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아주 성전에 가득 찹니다. 볼륨을 낮춰놓은 것 같은데, 볼륨을 다시 원상태로 다시 올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임시 예배 줬으니까. 근데 광야 치곤 괜찮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광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뒤에 배경이 이렇게 우리 강대상이 강단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참 멋있는 예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강단으로 하고, 그래, 오늘, 일부 9시 예배에 미리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빈자리 없어가지고 서 계신 분은 없죠? 잘 이렇게 안배가 잘 된 것 같아요. 일부 9시 예배 많이 오셔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옷실 2층에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 아니고, 그 위층에 있어요. 그 위에 지금 아마 모니터로, 지금 소리를 듣고 있을 텐데 혹시 잘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일부는 잘 됐으니까 그렇게 지금 합니다. 앞에 지금 이 모니터들도 다 우리 쓰던 것들입니다. 우리 카페에 있던 거, 또 우리 에베네셀실에 있던 거, 저기 뒤에 거는 본당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이 지금 강대상 밑에 판은 옛날 바자에 한다고 만들어 놓던 판에다가 여기 이 카펫은 찬양대 위에 깔았던 카펫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임시 예배실로 우리가 이렇게 꾸몄습니다. 원래 올겐도 사실은 스피커 4개가 다 설치가 돼야 정상적인 올겐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현재 있는 모니터로 이 스피커에다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정상적인 올겐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겐은 올겐이라 가지고 올겐 소리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함께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사모함으로 늘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쓰는데 이게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라고 뜻풀이를 해놨어요. 이게 우리 속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리스 속담이더라고요. 그리스 철학자,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 그래가지고 잘 시작한 것은 절반을 끝낸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일 본당 리모델링 기공 예배를 통해서 성전 대수선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하기까지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이 일이 기획이 되고 2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마음에 성전 새롭게 하는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 기본 설계를 세우고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계획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절반을 했어요. 잘 시작했으니까 잘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4개월 지난주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격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이상한 거죠.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기공예배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소리 없이 아름다운 성전 수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고 오늘 한 번 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의 목회에 중요한 모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모토거든요. 제가 2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보통 안수식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무슨 선물도 주고 또 무슨 선물도 받고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선물은 기도 선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21년 전에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기도 수첩에다가 성경 사이에 꽂아두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 얼굴과 아내 얼굴을 넣었는데 이게 21년 전 제 얼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최전선에 나간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 4가지가 있는데, 첫째, 힘으로 능으로도 말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의 기갈의 때를 준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메마른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는 종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기도 후원을 어떻게 받을까? 1번, 늘 언제나 기도 후원. 2번, 정기적으로 기도 후원. 3번, 생각날 때는 기도 후원. 3번이 제일 편해요. 생각 안 나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날 때면 기도 후원. 기도 후원 쪽지를 받았어요. 이들이 확실히 우리 부모님들은 늘 언제나 기도 후원에다가 체크해가지고 내셨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제가 늘 기도에 후원을 받으면서 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왜? 저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기에 그 기도 제목을 세웠어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선지자 스가랴의 친구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나와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모니터가 안 보이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이렇게 치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지휘자가 아예 악보를 외워버려요. 필요 없어. 저거.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여기 걸려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 보고 싶은데 걸려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거에다가 우리의 첫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 선포였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진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자 하고 오자마자 성전 건축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어려움이 봉착한 거죠. 방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게 된 세월이 15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 바빴잖아요.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친 시간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만 담백한 집에 거하려고 그렇게 바빴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는데 형통한 삶이 가능하겠느냐.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선포를
학계 선지자가 하잖아요. 이 학계 선지자와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의 말씀, 이 격려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받아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쏟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형통하게 되어 끝 마무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계 선지자 통해서 말씀 받았는데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림. 이걸 우리는 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스가랴는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는 총 8개의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5번째가 오늘 이 본문 4장에 나오는 이상인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상을 보게 됩니다. 자는지 깨는지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1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게 말라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뭘 보게 돼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뭘 보느냐 묻길래 내가 대답하기를 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도 있네요. 그리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개의 등잔이 또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름 그릇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건데 나한테 이걸 보여주시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되묻습니다. 이게 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여기 6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7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너희들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순금 등잔대 이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거든요. 그럼 그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예,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일컫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감람나무로 그리고 그 옆에 기름을 두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지도자에게 강력한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는데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가 하나님의 일, 성전을 세우는 일 시작했느냐?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넓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으로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쭉 쳐다보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오직, 왜 오직을 붙여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때 오직인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도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이 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마른 뼈가 살겠냐? 아무리 봐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시니 하나님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 말 못하니까 마른 뼈들을 대하여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모여들어라. 뼈들 위에 힘줄이 생겨라. 뼈들 위에 가죽이 덮여라.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뼈들이 착착착착 보이고, 거기에 힘줄이 다 들어가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도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아직 시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선포되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영입니다. 생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죽음의 땅은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 마른 뼈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좁은 길을 갈 때라도 좌절과 절망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면서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몇 가지 말씀하는데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7절을 읽을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스룹바벨의 사역을 가로막는 세력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에스라 4장과 5장을 보면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성전 재건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뚫고 갈 것 같지 않아서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뭘 말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힘을 내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네가 일어서라. 그러면 네 앞에 있는 큰 산은 뭐가 된다? 평지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방해자들, 신앙의 적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크고 높아서 큰 산처럼 태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라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큰 산은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 성령이 임하시면은 다이나마이트가 뻥 하고 떨어져가고 산은 평지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스룹바벨에게 야 너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무슨 일을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큰 산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느냐? 걱정할 것 없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큰 산이 놓이고 장벽이 놓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앞에 놓였던 것은 큰 산입니다. 바로 홍해바다. 홍해바다는 건너지 못할 그들이 큰 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하셔서 그 큰 산으로 하여금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고 그 성경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는데 와르르 큰 산이 무너지고 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보다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걱정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장애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큰 산아 내게서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많은 거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높아지리라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땅끝까지 이르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시면 확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쌓던 바벨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룹바벨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앞에 있는 큰 산들은 다 평지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성전 머릿돌을 놓게 되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봤더니 7절에 금방 읽었으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뭐라고 외쳐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네가 놓기만 하면, 믿음으로 성령으로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역사하신다. 평지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길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단강 물가에 서가지고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예, 물 위에 발 한 발짝 디뎌요. 그러면 그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어서 건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머릿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큰 강이 있습니까? 큰 바다가 있습니까?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는 염려가 있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요. 그리고는 발을 내딛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큰 산은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합니다. 예, 여기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의 기초를 네가 놓았느냐? 그 일을 그의 손으로 마치게 하시겠다.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 알잖아요. 시작이 화려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끝 마무리 잘 못하는 경우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시작은 해놓고 끝 마무리를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힘은 늘 미약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끝 마무리까지 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선포대로 역사적으로 성전 공사가 재건이 되어가지고 만 20년 만에 또 공사 재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마무리도 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네. 예수님은 처음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힘입으면 시작한 일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요,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요, 내 지혜로 막 하려고 그러면요, 중간에 주저앉아요. 포기하게 돼요. 못해요. 망쳐요. 그러나 계속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시작했느냐 마무리도 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작은 일도 귀하게 합니다. 예, 이 성전 짓는 일이 어찌 보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진짜 작은 일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있었던 등불 7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어쩌면 작은 일이지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성전 짓는 것은 작은 일이죠. 그 솔로몬은 금으로 화려한 돌로 정말 멋지게 잘 지었거든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냥 예배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이 주위에서 볼 때는 아이고 작은 일이다 작은 일,
또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시시한 일이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너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 옛날보다 더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네가 성령으로 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어찌면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무슨 이런 작은 일을 맡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 충성하면 하나님은 기뻐 보시고 지극히 큰 일을 통해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요 귀한 일이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작은 봉사도, 작은 구제도, 작은 선교도, 작은 섬김도,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행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행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하는 일들이 다 소중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사사 기도원을 아시죠? 기도원도 겁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랬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의 300명 작은 숫자 가지고 13만 8천이라고 하는 미단의 군사를 서서 이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그냥 밭갈이 하던 농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오, 주의 영이 그에게 갑절로 임하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원하는 게 뭐냐? 당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는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그에게 갑절로 임하고 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요단강 물을 가르고 여리고성의 물을 달게 하고 마른 도랑에 물을 채우고 기름병 기적을 일으키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얼마나 자기 연약해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오직 요단을 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받고 일상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하여 큰 산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한 일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로 존귀하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지극히 작은 일도 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찬양대도 성령으로 찬양하고 예배도 성령으로 예배하고, 주방에서 이제 주방에 할 일은 좀 없긴 한다마는 작은 봉사 하나도 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 어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 다 주의 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범사, 우리 교회의 사역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